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향기,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과 직장,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즉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언행 심사가 구별되어야 한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남이 주먹 한 대 날린다고 해서 나도 주먹 한 대 날리고, 남이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쳐서 갚아주고, 이러면 성도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달라야 된다, 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좀 달라해진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깊이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할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라고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가족을 다 모아놓고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쉼 필 때까지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친정집에 좀 당분간 있어줘.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아, 너희들은 애갓집에 가 있어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나는 그냥 처갓집에 가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유머 있게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힘들어도 우리 함께 하자, 힘들어도 같이 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힘들수록 신앙생활도 힘들고, 또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상처도 되고, 또 시험도 오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이게 어려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애도 막 울다가요, 쫙 젖만 먹이면요 그냥 뚝 끝이잖아요. 우리가 좀 든든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구별의 의미는 차별화 또는 진실하게 사는 삶, 이렇게 말씀을 줄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뭐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품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너무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성령 충만하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될래,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래. 이렇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애우라고 그랬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의 일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 환난, 핍박, 고통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철회 때 성도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27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십자가 생각하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죄가 있어서 무슨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자. 요셉을 생각하고 또 고난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같이 볼까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의 비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기도원 원장님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셨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정말 비타민 나무를 심는 그런 목사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엊그제 병원에 가서 내가 약 좀 다 먹고 올게 하고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2분 만에, 딱 2분 만에 하늘나라에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보건병원 여기서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을 고통도 없이 그냥 순간 주님 앞에 딱 들림 받아서 행복할지 몰라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있을 때 잘해 하는 말이 떠오르고요. 우리는 서로 함께 하자.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사랑하고 살자.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함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은 신부된 성도와 만나서 계시록 19장 9절 보니까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는 육체의 힘의 근원이죠. 욥기서 40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허리 얘기가 많이 나와.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허리를 굽혀서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12장 11절 허리에 띠를 띠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잠언서 31장 17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쉼을 준비하라 하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5절 보면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지니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항상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왜 근신하여야 합니까? 원수 마귀들이 택한 백성을 다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신하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신하고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맡긴 사명, 힘들어도 그 직무를 다하고 있어야 된다. 디도서 2장 12절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디도서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잠언서 2장 11절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김특 장로님이 그 수지 쪽에서 계속 오시잖아요. 한 번은 새 차를 샀는데 자유로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 새 차인데 그냥 폐차장으로 갔습니다, 차가. 근데 몸은 끄떡없어 다친 데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야 벌어서 또 사면 되는 거고, 또 샀잖아요, 좋은 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줬잖아요. 생명을 지켜줬잖아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근신하고 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4절 슬기로운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고 살자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받을 은혜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안식의 축복,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 로마서 2장 7절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성도는 행실을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욕심을 차리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그거 다 버리고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뭉쳐놓으면요, 한마디로 재밌는 말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난날의 나의 허물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또 상대방의 지난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선입관념으로 나쁘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결단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순종하며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들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냥 믿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욕심부리고 권력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이거 애모가 최고다라고 생각한 사람 다 실패합니다. 따지고 재보고 묻지도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면 더 악취가 날 텐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옮겨놨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거리냐고요. 왜 죽게 놔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왜 친구를 죽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왔습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남한 장군이 죽을 병에서 그냥 7번 꾸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순종했을 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에 봐도 여리고 성도 7바퀴 돌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무너졌으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물들이 다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루가 쫙 열린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잔치집에 불행이 닥쳐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물을 떠다 놓으라, 떠다 줘라. 어머나, 예수님 맛이 갔네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네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불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맹물을 떠다 놓고 믿음으로 또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행복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행실의 구별이라는 것은 사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사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게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사도행전 4장 27절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행실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육과 영을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선행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진짜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레위기 11장 44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거룩하시도다. 시편 98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래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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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자, 남들은 미워해도 우리는 참자, 용서하자, 우리는 품고 살자, 베풀고 살자, 이해하고 살자, 허물은 덮어주고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을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24절 보면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거룩하게 사는 삶은,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크신 능력자이시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봐요.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식을 보고 명예와 권세를 보고 물질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걸로 판단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쳐다볼 때도 외모를 보고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 저 목사님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뭐 키도 크네, 저 사람 잘생겼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 있을까 봐. 저도 사람 냄새 무척 많이 나요. 그러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폭풍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성도에게 혹시 상처 줬나 하고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진짜 한숨 못 잤어요. 저요. 기도했어요. 내가 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나? 상처 주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지.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뻐하고 잘못해주는 사람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면 잘못 판단하는 죄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 보면 에모를 보면 오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모를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야고보서 2장 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못났어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해서 부함으로, 실패해서 성공함으로, 미움의 사랑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진실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요, 사람이 안 안아줘도 괜찮아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울면서 지금 이 어려울 때 기도로 심어 놓으세요. 기도 많이 하면 때가 되면 쫙 건지는 날이 옵니다.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호두가 참 좋아요, 건강에. 근데 호두나무를 쫙 조그맣게 심었는데 한 5, 6년 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된대. 그게요,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고 자기도 실컷 호두를 까먹으면서 그걸 또 모아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짭짤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어놓으니까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목사님 비타민 나무를 2,000그루를 심어놓고 한 2년 동안 고생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년부터는요, 따면요, 내가 듣기로는 한 2억 이상씩 두른다고 그래요. 그걸 기다리는데 먼저 가셨어. 내가 딱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야, 그 비타민 나무 2억보다 내가 주는 면류가 안 팔아. 다이아몬드가 비교가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도 네 자녀들이 다 수확 얻어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조금 손해봤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자란 나무를요, 나도 좀 그 열매가 너무 이뻐갖고, 빨간 이뻐가지고 그 많이 갖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 연소에다 심으라고. 모르지, 내가 이거 설교 듣고 자녀들이 갖다 주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역대하 19장 7절에 자, 하나님은 결의와 편벽됨이 없으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로마서 2장 2절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17절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자비가 넘칩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아버지는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 사도행전 19장 20절 쉼이 생겨.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예배 나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장양희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 말씀 먹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기도가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 누가복음 1장 37절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가 온다고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걸 먹으면 병고침을 받아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신령한 젖을 먹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6절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신령한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본문 17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성도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기적도 많이 보았지만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 그러다가 하나님은 불뱀으로 역사하신 것도 민수기 21장 5절로 6절 알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의 자세가 뭡니까? 지금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후전서 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 또 자기를 죽이는 자기 포기, 겸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야 좀 분별되게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좀 서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품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든든한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